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끝절을 통해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장 그리고 넘겨보면 9장 그리고 10장 11장 1절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은 고린도전서에서 수없이 많은 고린도교회 문제들이 있지만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은사도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이 교인들의 구성을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귀족이나 부자는 소수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떻다고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노예도 있고 노예 출신이었던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갈급한 거예요. 우리가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몸에 질병이 있든가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을 받든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에서 갈급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갈급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현실이 아니고 이제는 그 갈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구원받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인 것을 놓치지 말고 여기에서 다루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교회에는 비록 일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통상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도 믿음이 강한 자다 하는 의미는 성경에 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도 8장부터 다루어지는 이 내용은 바로 우상의 제물이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한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상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뭐냐? 우리가 이 고린도 도시가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온갖 우상이 다 있고 그 중에도 가장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고 난 그 제물은 자기들끼리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다. 돼지고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성경적 지식,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사무엘상을 한번 넘겨봅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넘겨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뭘 알고 있느냐? 성경의 바른 지식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사무엘상 12장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들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 그리고 헛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성경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았던 본문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들은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고 힘도 없는 헛된 것이다. 한마디로 헛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딪히는 불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석가가 뭐 어쩌고 저리 다니는 사람 나보고 뭐라 하겠죠. 아, 기독교는 역시 배타적이에요. 그런 말 하든 어떻든 우리는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 사무엘상 12장 21절,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뒤에 우리가 볼 10장 26절도 이러한 것을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더 출애굽기에 더 들어가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는 이렇게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잡다한 잡신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어요, 애굽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눈으로 똑똑히 그 우상이 헛된 것임을 보게 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동시에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심지어는 출애굽할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에게도 보게 하신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심한 악취, 그리고 또 종기, 그리고 우리가 또 보는 대로 거기 보니까 메뚜기 떼, 우박, 그리고 흑암, 장자, 이런 것들이요. 이 하나하나가 그 대상이 작게는 애굽의 잡신들을 겨냥한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잡신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10가지 재앙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환란의 하나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아기 손만한 우박 혹은 어른의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살겠어요?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한 예시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동시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소수가 이러한 성경의 바른 지식, 그 중에도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속에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그 근본.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볼로가 대단한 성경 박사지만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가 복음의 깊은 지식을 깨닫게 되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고린도교회 성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깊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을 넘었어요. 말씀을 넘지 마라 그랬는데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었다. 이것이 고린도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지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더 아무것도 아니지요. 먹어도 그것이 죄가 된다든가 악한 영이 역사하든가, 그 전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대부분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는 것을 보고 자기들 하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과거의 습관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린도 도시가 하는 일은 우상에 제사하고 그 재물을 아무렇지 않게 거리낌없이 먹었던 과거에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에 고린도 도시에서 그 재물을 먹을 때처럼 야, 여기에는 이 재물에는 말이지 뭔가 영향력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과거에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의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 사상들, 사고방식들이 있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달마 그림을 집에 그려놓고 예수 믿기 전에 달마 그림이 집마다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차 운전할 때 염주 그걸 말이지 다 끼워요. 거기에다 다 걸어놓고 다 하잖아요. 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달마 그림 집에 그려놓고 염주 들고 다니고 돌리잖아요. 그럼 뭔가 이루어진다고 절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은 무속을 믿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집에마다 부적. 이 부적이 말이지 이게 100만 원짜리. 저도 과거에 집마다 이렇게 갈 일이 있어 보면은 아이들 대학 진학하는 애들 다 방마다 부적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베개 밑에다가 부적도 깔고 자라고. 참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남편 그 팬티 속에도 부적 넣어. 참 이거는 우스개를 넘어서서 참 불쌍하다. 그런데 성경의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를 해야 하니까. 그러한 습관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것처럼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도 재물을 먹으면서 뭔가 그 재물과 제사가 나의 삶을 복되게 할 거야 하는 그 영향력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본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하반절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면 거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음식 규정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먹지 말아야 할 짐승과 먹어도 될 짐승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의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뭔가 좀 찜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바다에 나는 여러 가지 해산물 중에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되고 하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숨어있는 복음을 우리가 어디서 푸느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본 환상인데요, 그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라. 보자기에 쌓여있는 걸 보니까 다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는 그거 먹을 수 없어요. 제 신앙은요 온전히 레위기 11장에 순종하는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이것은 너는 속되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레위기 11장과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요지는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이나 혹은 아니면 다니엘서 1장에 보이는 다니엘이 환관장이 주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었다 하는 그 의미들의 그 속뜻,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로마서 11장 17절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시고 거기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돌감람나무, 아무 소용도 없는, 열매도 맛도 없는 그 의미 없는 하찮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 비유가 바로 답입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바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만 택하여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이 대부분이.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방인도 그 중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무너졌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이나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뜻을 복음으로 푸시면서 우리에게 풀게 하셔서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너졌다. 그 무너지게 하시면서 이제는 혈통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1장 그리고 본문의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도 성경의 바른 지식이 있었지만 레위기 11장 속에 감추어진 의미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접근하면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연약한 자들은 지식이 별로 없지요. 강한 자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말은 이 자유의 의미는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무엘상 12장 21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니까 그리낌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옆집에서 제사하고 난 다음에 음식 주면 골라가지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었던 그 어린 시절에 아주 철없을 때 그걸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상은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고 힘도 없고 헛된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러한 성경의 바른 지식을 깊이 있게 알아라. 그럼 왜 하나님이 제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식 규정을 두시느냐? 그 의도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이제는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들이 어디 앞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먹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자, 말이지. 내가 고린도 교회 몇 안 되는 소수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야. 우리는 너희들은 믿음 잘했도 않고 말이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 비웃으면서 그들을 업신여겨버리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말이지 사무엘상 12장 21절 알아? 고린도전서 8장 4절 알아? 나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먹어도 돼. 이러면서 자기를 과신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자기들만 누리는 전유물로 생각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잖아요. 다른 사람 믿음이 잘하지 않고 믿음이 어린 사람 무시하잖아요. 내가 말이지 어떻게 받은 은혜는 좀 은혜 좀 받아라. 왜 그렇게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바로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이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레위기 11장과 사도행전 10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혈통과 나라와 출신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 환경, 물건, 음식 모든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속에 진정한 이러한 의미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아. 나는 아직 믿음의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신앙의 어릴지 몰라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우리 눈에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쟤는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나. 기도하는 것도 띠띠라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이고.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누구라고요? 우리의 형제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교만하게 했던 실족하게 만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이제 넘겨서 마태복음 18장 그게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8절에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9절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실족하게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고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가요. 전부 회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겁나게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런 죄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자신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으로 안 살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회개해라 하는 회개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돌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큰 죄다. 실수할 수 없는 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그 지옥불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단어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라. 믿음의 진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도 받은 은혜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그러한 책망의 말씀. 그러면서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바로 무엇이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돌이켜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라. 이것이 맨 처음에 나오면서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은사만 있으면 되지, 그랬던 고린도교회가 사고를 얼마나 칩니까? 은사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주의자가 되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고칩니다.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경의 이 복음의 능력이란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걸러지고 또 걸러지고 겸손해지도록, 은사를 받았지만 겸손해지고 은사를 못 받아도 실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지식은 가져야 해요.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성경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은사만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덕을 세우라.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은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든다.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100% 교만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사무엘상 12장 21절 어떻게 다 그리고 은사를 아무나 받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날개를 단 것 같지만 난리가 난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인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 남들은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랑하고 싶고 내가 말이지. 고린도교회 성도들 일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면하시는 것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곤란하다. 교만하게 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필요합니다. 교회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야 이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또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균형이 필요하고 조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잖아요. 교회의 몸이고 머리가 주님이에요. 한 분뿐이에요. 우리 다 지체일 뿐이에요. 지체가 혼자 잘난 척 해보세요. 우리의 몸과 머리 없이 혼자 손가락 하나가 내가 말이지 이거 없으면 밥 먹겠어? 발 없으면 걸어가겠어? 내 눈으로 다 보는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지체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몸과 머리가 없는 지체는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체인 거예요. 지체는 지체끼리. 내가 큰 은혜 받았더라도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 성도는 나보다 못한 뭔가요? 내가 몸이 돼요? 아닙니다. 은혜 받은 나도 지체고 은혜를 지금 받고 좀 더디게 오는 그 지체도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못 먹을 음식이 없다. 제사 음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안 먹어도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덕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그래야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흥왕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개인 신앙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 먹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거나 봤다면 시험 들고 실족하는 그런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굳이 형제를 실족시켜가면서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형제를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형제를 우리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경쟁이지만 선한 경쟁이잖아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잘 자라가면 되고 뒤에 오는 사람은 무시하지 말고 잘 따라오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가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